청취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적 식견을 갈망하는 목회자, 그리고 진리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가 진행하는 이 특별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의 바다로 뛰어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필수적인 도구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 자료는 바로 린세 H. 릴링브라우어 박사의 역작입니다. 네, 제목이 카일 바르트와 종교개혁 후기 정통주의입니다. 오늘 이 책의 핵심 발췌본을 다룰 텐데요. 먼저 저자인 브라우어 박사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린세 H. 릴링브라워 박사는 네덜란드의 권위 있는 신학자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개신교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PTHU의 조직신학 교수이시고요. 그 유명한 미스코트 석자도 역임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특히 바르트 연구에 있어서 이른바 수정주의적 전환을 주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수정주의적 전환이라. 그러니까 바르트를 단순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 만든 현대신학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가 고전 개혁주의 전통과 맺고 있는 깊은 뿌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바르트 학자인 브루스 맥코맥이 브라워 박사를 향해 교리사의 거장이라고 찬사를 보냈을 정도니까요. 야, 교리사의 거장. 엄청난 타이틀이네요. 그만큼 17세기 라틴어 원정과 바르트의 방대한 교회 교약 사이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읽어냈는데 독보적이라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바르트의 신학적 도제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제보고서요? 네. 기존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르트가 하이닐히의 회폐에 얄팍한 요약집 같은 교과서에만 의존해서 정통주의를 오해했다고 비난해 왔잖아요. 네,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르트가 원전을 안 읽었다. 그냥 짜깁게 된 요약본만 보고 정통주의를 맹렬히 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브라우어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증명했죠? 바르트의 서재를 직접 파고든 거죠. 놀랍게도 바르트는 17세기 거인들의 라틴어 원전 30여 권을 직접 수집했습니다. 폴라누스, 코케유스, 튀레티니 같은 학자들의 책에 여백이 새까매지도록 밑줄을 그으며 읽었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아, 진정한 의미의 아드 폰테스, 즉 원천으로의 복귀를 바르트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르트는 결코 정통주의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르트는 단순히 정통주의를 답습한 외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방대한 논리체계를 가져와서 어떻게 자신만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전복시키고 재구성했는가? 네, 그리스도 중심적 전복,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낱낱이 풀어보시죠. 바르트가 1935년에 바젤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입니다. 바르트가 나치에 항거하다가 쫓겨나대 고향 스위스 바젤로 돌아온 게 1935년이죠. 시대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바르트는 도서관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선배 신학자인 아만두스 폴라누스의 방대한 저작, 기독교 신학책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박사 과정 학생분들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르트 연구가 간과하기 쉬운 점, 바로 이 17세기 라틴어 원전 인용의 중요성입니다. 맞습니다. 바르트의 교회 교약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인쇄된 엑스쿨수스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 악몽 높은 작은 글씨들? 네, 그 엑스쿨수스를 보면 17세기 라틴어 텍스트와의 치열한 대화가 빽빽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르트가 폴라누스의 라무스주의적 방법론과 마주한다는 사실이에요. 라무스주요?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라모스의 방식 말이죠. 네, 폴라누스는 복잡한 신학적 주제를 시각화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라무스식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의와 분할의 논리군요. 그렇죠. 대주제를 끊임없이 두 갈래로 쪼개어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카톨릭이나 루터파와의 교파적 논쟁에서 승리하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까지 결합했죠. 아니, 바르트 입장에서 보면 이 스콜라적 방법론인
끝없는 이분법의 연쇄를 굉장히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르트는 이 형식적 구조가 진료적인 부분, 즉 신학적 내용 그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내용물 자체를 오염시킬 거라는 두려움이군요. 네, 필연적으로 신학적 이원론을 낳을 것이라고 본 거죠. 폴라누스에게 이분법은 그저 교수학적 도구였을지 몰라도 바르트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파편화시킬 치명적인 위험으로 보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단일하고 거룩한 현실을 인간의 논리적 편의를 위해 쪼개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지난 챕터에서 다룬 폴라누스의 논의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폴라누스가 기독교 신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장 먼저 어떻게 나누었죠? 믿음,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행,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누었죠. 언뜻 들으면 교리와 윤리를 나누는 합리적인 분류 같은데요. 하지만 바르트는 이 둘을 나누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편에는 윤리적 전망이나 삶의 결단이 거세된 창백한 이론적 기독교만 남게 되고요. 아, 윤리가 없는 교리?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력과는 무관한 맹목적인 도덕적 실천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찢어놓을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쪼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명령을 내포하니까요. 그런데 이 이분법의 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네. 폴라누스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역을 갈라치게 합니다. 본질과 사역. 게다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또 속성과 위격을 나눕니다. 삼위일체를 본질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르트의 방대한 교회 교의학을 꿰뚫는 핵심 쟁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철학적으로 정의해 두고 나서야 삼위일체를 논하려 했습니다. 바르트에게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순서죠. 바르트의 평생의 명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 행위 안에서 그가 누구인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을 삼위일체, 즉 계시의 행위로부터 추상화시키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계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자립적 개념으로 본질을 먼저 정의하는 걸 단호히 거부한 거군요. 네, 심지어 폴라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질적 능력과 위격적 능력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버리면 기독교의 심장인 삼위일체 교리가 무력화된다고 본 거네요.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한다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브라우의 분석에 따르면 바르트가 이런 스콜라적 도구들을 그냥 내다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끌어안고 내부에서 폭파시켰죠. 바르트 신학의 건죽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교회교의학 2권 1부, 즉 하나님 교리 부분 말입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정통주의 속성론을 가지고 시도하는 수정주의적 뒤집기가 압권인데요. 네, 이 전복의 구조를 보려면 폴라누스의 배열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폴라누스는 상생하는 질서를 취했어요. 1차 질서에서 2차 질서로 올라가는 거요? 맞습니다. 1차 질서로는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 같은 비전달적 속성, 즉 절대적 속성들을 굳건한 토대로 깔아둡니다. 피조물과 공유할 수 없는 철학적인 개념들이군요. 네. 그런 다음 2차 질서로 생명, 지혜, 은혜, 의 같은 전달적 속성들, 즉 관계적 속성들을 올려놓았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걸 큰 그림에서 완전히 전복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2권 1부에서 이 구조의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플라누스가 2차 질서로 밀어두었던 관계적이고 전달적인 속성들, 그러니까 은혜, 거룩, 자비 같은 속성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체적인 성품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네, 이걸 신적 사랑의 완전성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폴라누스의 1차 질서였던 절대적 속성들을 뒤로 가져옵니다. 완전히 버린 건 아니네요. 버리지 않았죠. 자유의 완전성들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자리에 배치합니다. 다만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이 절대적 속성들은 독립적인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사역을 행하시는가를 서술하기 위한 비판적 규정으로만 사용됩니다. 와, 그러니까 언약 경륜과 작정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뼈대 위에서 폴라누스의 어휘들을 완전히 새롭게 직조해낸 거네요. 폴라누스의 도구를 빌려왔지만 문법은 바르트의 것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의 과정에서 또 하나 엄청난 논쟁거리가 터집니다. 어떤 논쟁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적 속성, 즉 은유에 대한 논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거나 후회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인체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폴라누스와 정통주의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엄밀한 신학적 서술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단순한 기유적 표현으로 격화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스콜라적 태도로 그 생생한 묘사들의 껍질을 벗겨내려 한 거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에 대해 거의 격분에 가까운 비판을 가합니다. 바르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르트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인화다. 당신들이 떠받드는 그 쇠련된 단순성이나 무한성 같은 철학적 개념들도 결국 유한한 인간의 언어적 투사 아니냐는 거네요. 네, 성경의 그 생생한 묘사들의 의미를 벗겨내고 순수하게 영적인 어떤 추상적 무언가를 상정하려는 스콜라적 태도가 결국 훗날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차가운 이성 종교로 증발시키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네, 바로 그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신학이 계시의 구체적인 흙냄새를 지워버릴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짚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향하고 있는 종착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속성론 논쟁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폴라누스는 11개의 공리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반명목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반명목론적 입장,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지극히 단순하고 단일한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 즉 담론적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 단일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혜, 자비, 정의 같은 여러 다중적인 개념으로 쪼개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여러 이름표를 붙여서 부를 뿐이다. 네, 그게 폴라누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왜 이걸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이 입장이 결국 하나님의 현실을 어떻게 만든다고 본 겁니까? 바르트는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언어들 뒤편에 숨겨진 텅 빈 본질, 즉 벌거벗은 본질로 전락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특성도 없는 공허한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네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 정의 같은 수로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착시 현상에 불과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속성의 다중성이 단지 피조물의 인식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생명 자체가 이미 역동적이고 다양성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관념은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추상적인 단순성이라는 원리 아래로 포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폴라누스의 정교한 도구를 치열하게 빌려오긴 했지만 결국 정통주의의 한계를 깨부수고 완전히 삼위일체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 이해로 나아간 거네요. 네, 바르트는 그렇게 형이상하게 감옥을 부수고 나온 겁니다. 결국 브라워 박사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 신학과 고전 정통주의는 단절된 게 아니다. 네, 바르트의 위대한 교회 교의학의 건축수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가 대화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전복시켰던 17세기 거인들의 언어와 논리를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해패의 요약집을 던져버리고 라틴어 원전의 깊은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라틴어 원전과 피튀기게 실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신학적 도제 과정의 흔적들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바르트가 과거의 텍스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리스도 중심적 렌즈로 재구성해낸 창조적 연속성,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함을 실천하는 데에도 아주 묵직한 도전을 줍니다. 과거를 치열하게 소화해낸 사람만이 미래의 신학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르트가 17세기 스콜라주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정교한 스콜라적 도구들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면 네.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적 혹은 포스트모던적 신학의 한계를 전복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세속적 언어나 철학적 도구를 가장 치열하게 마스터해야 할까요? 야,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면 평생을 두고 고민해야 할 날카로운 화두네요. 복음의 역동성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벼려내고 전복시켜야 할 우리 시대의 라무스적 논리는 과연 무엇일지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더욱 깊고 날카로운 신학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